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예언적인 내용보다는 요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주의자인 편협한 한 사람인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나는 사명을 억지로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안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성도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버금가게 한 영혼의 구원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요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60만의 회개보다도 요나 한 사람의 회심을 더 큰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마치 동원하는 식으로 이 요나서가 진행이 돼요. 근데 결국 변화받은 요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헌신된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을 이 본문 말씀을 담고 계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너무 먼 이방의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서 세계를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그 내용보다도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만에 있다는 그 생각을 바뀌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보다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 비전으로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아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판단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라라고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명령하셨고 3절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이 요나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러나라고 하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고집을 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구원에 안주해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면서 요나의 일생을 가만히 진행해 나가는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갔고요. 그 배에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스월 곧 음부로 내려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운명과 진행되는 것이 철저하게 내려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역경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혼돈과 험하게 둘러싸이는 지경에 이르는 나중에 스월 곧 음부의 지경까지 내려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것을 개정 성경에서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완고하단 말이에요. 그 완고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얼마나 고집이신지 자신이 죽는 것도 알면서 그 지경까지 간다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한담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판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꾀로 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나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를 다루시는데 이 요나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창으로 숨습니다. 뱀이창으로 숨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요. 뱀이창에 가서 누우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걸 알고 뱀이창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크게 두루누워 잡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인 것을 요나는 몰랐단 말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오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나를 쫓아오시는데 그 요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큰 폭풍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큰 폭풍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태풍으로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다 바다 위로 던지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큰 폭풍으로 오십니다. 폭풍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와중에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는 배 밑창에서 곤히 잠들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나는 잠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만 지금은 살고자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성도와 교회는 깊은 잠에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우성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잠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얘기하는 것은 풍요로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건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풍요에 지금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에 두들기면서 축복받았으니 이제 그거에 안주하면서 아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세상은 점점 절망에 빠지고 세상은 난파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저들은 요나에게 와서 요나를 흔들며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 와가지고 너희들 제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제발 네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깨워서 세상을 깨우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불이 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눈을 부시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교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시원찮은 생활을 하면 불신자들이 충고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에게 와서 잠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보면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 그때서야 요나는 잠에서 깨어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 것을 그제서야 자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요나를 깨웠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왔구나.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보면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 듣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원점에서 시작하는데, 자,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요나는 처음처럼 그러나라고 이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가게 된 그 과정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요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불만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니느웨 백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별다르지 않아요. 저 못된 민족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거기를 가라고 하시네. 내가 거역하다가 내가 이렇게 얻어맞았지만 내가 비록 몸은 가지만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한 가지 기대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의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코자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작 가서 어떻게 그는 외쳤냐면 길지도 않은 말씀 딱 5마디예요. 딱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저 건성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저 억지로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자신은 아무런 감정 없이 무성의하게 5마디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제 그 말을 서로 입에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됐고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뾰로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에 불만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주님이 부수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짐승들까지 물과 음식을 금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떠나서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회개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었지만 요나는 철저하게 뭡니까? 불만투성이에요. 억지로 사명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결국 그 건성으로 하는 말씀도 들어 사용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는 주체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 내키지 않아 마지못해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였다면 내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직접 왔잖아. 내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듣지 않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라라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건성원성 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매를 맺기 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책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기야 요즘 참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 전도하는 것이 너무 전하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워낙 욕을 먹으니까요. 성도임을 드러내기를 참 힘들고요.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남의 생명보다 자기 주머니 10,000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생명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박넝쿨 손실이 더 아까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에 응답되고 안 되는 것 더 중요하지 영혼 구원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애완견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투자하고 수십만 원을 다 들이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다 도망갑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다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는데 모든 관점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회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도록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경건한 성도들을 일으켜서 다가올 심판을 세상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악함은 니느웨를 능가하고 있고요.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침뱉음을 받고 돌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축복에 눈이 멀고 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신의 진리를 떠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온통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테러와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로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분명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경고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 모습을 보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전도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작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슬프게도 교회는 세상에서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라고 낙인 찍고 있습니다. 서로 네 탓이니 네 탓이니 서로 돌을 던지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들은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반드시 갖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3일 3야의 고난의 그 터널을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결국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는 그 교육을 주님은 갖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 사명 받는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을 누가 전도했다는 그 사람을 아주 높이 우리가 추앙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감당할 그 역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한 사람의 어떤 일꾼이 어떻게 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목포 지역에 자라는 우리 2세들 청년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품을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점을 우리 물질들에서도 청년들에게 관점을 가져야 돼요. 계속 기도로 그들을 갖다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일꾼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은 계속 뿌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에 함께 하셔요. 잠자고 아무 일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것을 너무 귀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번 5월 26일 해피데이 우리 작정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를 갖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